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회개는 꼭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것도 회개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생각이 바뀌면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눈물 콧물 쏟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속에 있는 거짓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진리를 깨닫고 돌아가시면 그것도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목표로 예배에 참석하셨나요? 회개가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 것. 아하 하는 요 한 가지 생각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보리수 밑에서 득도했다고 그랬죠. 득도, 도를 깨달았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석가모니도 회개한 건데 이제 회개가 예수로 말미암은 회개가 아닌 게 문제죠. 뉴턴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과학계를 완전히 뒤바꿔 놨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지구가 사과를 당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뉴턴의 생각이었죠.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보지 않고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과학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효자가 어떻게 효자가 될 수 있나요? 불효자를 열심히 가르치면 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효자가 되는 방법은 깨달음을 얻으면 효자가 됩니다.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내가 부모님께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고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바울이 큰 깨달음을 얻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중에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죠. 성경에 보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바울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아볼로파가 따로 존재할 정도로 아볼로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에베소에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예수를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둘로 나눈다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아볼로는 구약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살기는 신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아볼로가 사역했던 그 당시는 신약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메시지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는 신약에 살면서 구약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고서 설교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자이긴 했지만 그가 알았던 성경은 구약입니다. 구약만 능통했지 실제로 예수가 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그의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설교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서 아볼로를 불러다가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입니다. 메시아는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아볼로의 설교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볼로가 나중에 고린도로 넘어가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가 고린도로 갔을 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하고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가 고린도에서 얼마나 놀랍게 사역을 했는지, 그 모든 능력은
그의 깨달음으로부터 왔던 것입니다. 그의 실수는 시대를 착각한 것이죠. 신약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지금이 마치 구약 시대인 것처럼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아볼로의 설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구약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었지만 신약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틀린 설교를 했던 것이죠. 아무리 성경에 능통해도 시대를 착각하니까 그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볼로는 삶에도 윤리적인 문제가 없었고 주님을 여전히 사랑했고 성경에 능통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관해서 무지했을 때 그의 설교는 틀린 설교가 되었고 그는 진리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인데 그 변화 이면에는 바울이 그만큼 큰 깨달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많이 깨달았고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는 그가 그만큼 회개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회개가 박해자를 일꾼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바울같이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도 회개하고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달라질 수 없습니다. 삶이 달라지기 전에 먼저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왜 그랬다고요?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다고 무지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가 현재 그가 되기까지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가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랬을까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에는 몰랐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죄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의 우리와 과거의 우리와 현재의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달라질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겉모습만 달라지죠. 겉모습만 날이 갈수록 늙어지고 쇠약해지고 약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전혀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사람은 점점 더 젊어지고 점점 더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면서 교회 오기 전과 교회를 떠날 때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교회 올 때는 배가 고팠었는데 교회를 떠날 때는 배가 고프지 않나요? 그런 육신의 변화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변화의 전부라면 교회 뭐 하러 오는 거예요? 밥 먹으러 오는 거죠. 교회 밥 먹으러 오면 안 됩니다. 교회에 깨달음을 얻으러 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뭔가 깨닫는 것이 있고 뭔가 얻어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세 가지 큰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큰 죄였는데 바울은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큰 죄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것, 핍박한 것, 물론 그것도 큰 죄이지만 더 근본적인 죄는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큰 빛을 보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가졌던 생각이 있죠. 예수는 메시아를 사칭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 이단의 괴수. 그런 생각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기 때문에 예수는 나무에 달린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는 틀림없이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저주받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메시아를 사칭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큰 빛을 받게 되고 그의 눈이 멀게 되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물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그 들리는 음성을 듣고 바울이 아주 기겁을 했을 겁니다. 왜요? 예수는 분명히 죽었거든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지금 들리는 그 음성이 예수의 음성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은 주여 니시오니까 이야기를 했거든요.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분명히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음성이 말하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을 하니 얼마나 또 기겁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분이 예수였고 예수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는 분명히 메시아가 맞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순간에 바울은 변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나요? 사도행전 9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실제로 체험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뭐 더 이상 이론이 아닙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었고 그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고 그것이 회개였습니다. 바울이 눈물 콧물 쏟으면서 천부요 의지 없어서 찬송가 부르면서 돌아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회심했고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는 바울이 회개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사람들이 믿지 않았고 바울이 저거 쇼하는 거다 했을 때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기독교인들도 놀랐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놀라게 됩니다. 양쪽에서 다 놀라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기독교인들은 저가 쇼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유대인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당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생각의 변화입니다. 회개이죠. 예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를 알지 못했더라면 그는 평생을 박해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 회개 이후에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감당하며 묵묵히 자기가 박해받는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바울의 변화는 단순히 생각의 변화였을 뿐입니다. 그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여전히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었는데 생각이 바뀌니까 그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생각이 바뀌니까 사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목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 아무리 노력해도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기 이전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생각의 변화가 있는데, 이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봐야 되는데,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 이제 나는 죽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능력하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무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무능력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공모해가지고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아들을 주기를 원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주기를 원했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기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되니까 이제는 정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갈이 아니라 첩을 100명을 얻어도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무능력해지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이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내가 아들을 낳을 수가 없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무능력해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능력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이었는가 하면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싶을 정도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바울을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당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바울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 작년의 표어였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난에 직면했을 때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내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적으로 사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살았던 삶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며 열심히 살고, 그리고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의,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능력으로. 우리가 나는 무능력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면 겸손하게 되고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선을 행하기를 원했는데 노력해 보니까 잘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본성이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노력했는데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이 깊었죠. 도대체 왜 그럴까?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내가 선하게 되지 못할까?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나는 본성적으로 악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 나는 무능력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것은 당연히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100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가진 돈이 10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능력한 거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은행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뭔가 대출을 받아야, 내가 가진 돈이 10억인데 100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근데 거꾸로 내가 100억이 있는데 10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건물 지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내 능력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훨씬 더 고차원적인 그 수준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까요? 내 능력으로는 못 삽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 6, 7장 읽어보세요. 그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전혀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는 그 고난을 내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는데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문제가 닥쳤는데 내 힘으로 전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게 고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네 힘으로는 안 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시아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고난을 겪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만나면 드디어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난을 겪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 능력으로 살 것이고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교만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못하는 사람들을 깔보고 멸시하게 됩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처절하게 율법의 문제, 죄의 문제, 무능력의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서 8장으로 넘어가는데 8장 1절에 그러므로 하고 시작이 됩니다. 8장에 그러므로 하고 시작하게 되는 것은 7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앞에 뭔가 내용이 있으니까 8장의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7장의 내용은 나는 죄 가운데 있으므로 무능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로마서 7장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가 또 다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로마서 7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결론이 8장에서 나옵니다. 8장에서 드디어 등장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착한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착한 사람 만드는 곳은 오히려 해병대가 착한 사람 더 잘 만든다고 해요. 사람 교도소에 보내면 착한 사람 돼서 나오기도 한다는데, 기독교는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무능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 결과적으로 이제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착한 사람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아닙니다. 교회 내 수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은 서로 간에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죽어야 됩니다.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무능력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은 죽음입니다. 무능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두 번째 생각의 변화였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능력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말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이 가끔 저에게, 다른 목사님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가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를 칭찬해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 말 가운데 한편으로는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 그렇게 어떻게 잘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해보시죠. 얼마든지 도전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 번째로 생각이 또 변한 것은 몸의 가시 문제였습니다.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죠. 바울은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든지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데 내가 강해지면 정말로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해지는데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시였습니다. 가시가 있으니까 내가 강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정반대였습니다. 네가 약해져야 강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또 패러독스이죠. 그는 강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약한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등의식을 갖는 이유는 나는 강하게 되기를 원했는데 실제로 나를 보니까 나는 약한 사람이에요. 강하게 되기를 원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 거기서 생기는 것이 열등의식입니다. 나는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다른 약한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조금 강한 것 같아. 그럼 거기서 생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강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속에 열등의식도 생기고 교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바울은 자기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내가 약해져야 내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강하게 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열등의식 가질 필요도 없고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난은 나쁜 것, 고난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것.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 주십시오. 그런데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고난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조건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3가지 생각, 3가지 변화, 예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자기가 무능력하다는 생각, 고난에 대한 생각, 이 3가지 생각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엄청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기 전에 바울은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었고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을 꿈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자기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서야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진리를 들었을 때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억압에서 모든 고난에서 자유롭게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들리는 그런 메시지도 음성이 될 수 있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개는 거짓을 진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고난에 대한 태도도 바뀌어야 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미련 없이 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내 생각을 고집하면 그것이 완고한 것이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그런 고집이라는 우상을 여전히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설교자의 목표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 하실 때 내 생각을 바꾸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듣고 아버지, 나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생각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전에는 내가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나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면 할수록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앞에서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기 전과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생각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진리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 앞에서 고집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이라는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신 말씀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기간의 새벽 예배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포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